나의 생명들이니 213장 찬송하였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셨소. 세상 살아갈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절로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항상 지지렇게 함께 찬양해봅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받고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받고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루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받고서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어쩌다가 알 하나가 닭장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알이 부화를 했는데 거기서 새끼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어미닭 품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모기도 쪼아먹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아리들이 놀라서 도망을 막 치는데 하늘에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매가 한 마리가 딱 들어있었어. 다 도망을 쳤지만은 이 새끼 독수리는 종자가 종자가 이 독수리지라 겁이 안 나고 해서 약이 짓을 딱 하니까 그도 훌쩍 언제 하늘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쓸모없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산돌들이 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은 불신자와 우리 신자들을 극렬하게 대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자들을 고귀한 신분을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구에 나와 있는 대로 고귀한 신분에는 네 가지 신분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택하신 족속이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종족, 새로운 선민, 새로운 종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롭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 백성들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가 본질인데 바로 무형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택함하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가 되고 바로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한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한 집에 들어 계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둘러싸 빼곡히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때도 우리 천주교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숭배하지만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하나님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유는 미쳤다. 아무로 정신 나갔다 했어. 아무로 미쳤다. 아니 목공소에서 잘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30살 돼가지고 막 회개 알아야 하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 청가를 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 죄송한데요. 밖에서 지금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선생님 찾아왔는데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 지금 집 안에는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던 서기관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고 집 밖에는 예수의 가족들이 붙들어 온 사람도 있었고 집 안팎으로 꽉 차 있었는데요. 어느 예집사님은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주일만 되면 꼭 부인을 교회 앞까지 태워주고 간답니다. 아니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반대 극심한 남편도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그렇습니까? 참 소중한 이 땅의 가족도 소중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 콕 찍어서 가리켜서 내 가족을 보라. 제자들 향해서 이들만이 내 가족이다 그랬어. 이들만이 내 가족이다. 보라. 이들만이 내 가족이다. 함께 가까이 있다고 아이고 필연적으로 가족이라고 아이고 콕 집어서 이들만이 내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들만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해체를 다 시켜버렸어. 다 시켜. 그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다 편입을 다 시켜버렸어. 영적으로 해체가 다 됩니다. 예수가 딱 들어오면 해체가 다 돼버려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탁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누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새로운 가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가정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와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더 친합니다요. 저 집사람이 요즘 근래에 이제 만나서 알고 있는 김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일을 넘으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저희 두 사람과 함께 간혹 가서 이제 찾아뵙고 그래 합니다만 하루는 갔더니 그래 아이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아이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딸은 멀리 있는데 사모님도 가까이 있으니까 딸보다 더 낫다. 따님도 이제 사모님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참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농담을 하시는데 우리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형제요 자매하는데요. 더욱더 예수님의 그 피로 엮어진 정말로 진한 그런 우리 가족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복음이 가정마다 들어가게 되면 집집마다 영적 폭발의 분쟁이 납니다. 이제는 시족, 혈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마다 새로운 가정으로 돌아버려요.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영적 획변입니다. 믿는 사람이 새로운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싹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하신 새로운 종족이요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는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새 가정에는요 아버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요. 믿음의 새로운 우리가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새로운 가정에는 아버지들이 없습니다. 한 아버지만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고 고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본영을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십니다.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는데 땅으로 상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면 이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만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상속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세 가정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해야 됩니다. 신분과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뭐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땅 내놔라. 땅 가져오너라. 주신 가나안 땅을 뺏어 택하신 족속이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왕적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평민이 구별되었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제와 신도 구별되고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백성들은 가운을 안 입습니다. 가운은 그 가톨릭에서 뭔가 구별하려고 사제와 평신도를 평신도란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평신도는 라오스라 그러는데 라오스는 목사도 들어가고 성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라오스라는 말은 거기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계급을 만들어버렸어요. 신자와 사제와 신자가 만들어버렸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장과 평민을 구별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전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을 해가지고 목사를 알로 보고 깔보는 약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똑같으네 하면서 약자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설계하라고 주신 겁니다. 평등하지만은 수익적 확인 아니지만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노예를 있을 때는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바로 왕의 종이었고, 그리고 바로 왕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다. 바로 왕은 이거 내 백성이다. 서로 내 백성 싸움이. 내 종이니까 내 백성이지. 하나님 내 백성이다. 섬기다 이 말은요, 제사한다, 예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은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서 내 백성이라 하시는데, 이 강력한 소유권, 오직 하나님의 소유요, 오직 하나님의 독점이라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독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독점하시기 위해서. 독점입니다. 독점. 우리는 하나님의 독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한 독점입니다. 예배드리는 독점이에요. 아니 세상 신은 마귀는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강력한 소유권을 줘요. 왜? 독점이라. 독점. 예배를 드리는데 독점이라 말. 그러므로 과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신 바로왕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독점이 독점. 안 주겠다. 찬송을 영광을 나에게만. 독점. 왜? 내 백성이니까. 제사는요,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알라고 신을 알라고 막 찾지만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했거든요. 그 계시라면 계시, 나타낸다, 알려주시는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에게 이제 이름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란 이 거룩한 자음을 써놓고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 써놓고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자음을 여호와 써놓고 읽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계명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게 부를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는 읽지를 못했어요. 두려웠어. 혹시나 내가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까불지 마.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로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요. 그래놓고 난 친해서 하나님 친한 아브라함요. 하나님 친구라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였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가르쳐줄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난칩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자음을 서로컨을 읽을 수 없어가지고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여호와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여호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야훼 하나님.
저들은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떨리는 마음으로 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대시 적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는 무슨 아도나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은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제가 참 목회할 때 한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한 강의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한 주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다가 너무나 몸이 축에 나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총신 선배가 되시는데 목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엘샤다이 하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들 특권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려면 성경을 봐야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예배가 희미해요. 예배를 대강 드리고 다음 교회 드리고 아예 모르면 아예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 이거 나옵니까?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조금 희미하게 하니까 희미하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도나이로 엘샤다이로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그 제사의 특권은 예배요. 의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아도나이 알렐루야 아도나이 호산나 호산나 알렐루야 아도나이. 자, 불러보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도나이 알렐루야 아도나이 호산나 호산나 알렐루야 아도나이 알렐루야 엘샤다이 알렐루야 엘샤다이 호산나 호산나 알렐루야 엘샤다이 알렐루야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여호와. 제가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히잡은 썼지만 쓴 채로 기독교인들이 자매님들이 한 10몇 분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스 뭐 예수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의 인재를 끼고 찌릿찌릿하지 몰라요. 천일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슬람 국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보니까 내 형제 자매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예수스 하나님 아는 것만큼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예 모르면 교회 못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지, 경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하나님 아는 뭐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특권에는요 마땅히 의무가 따름을 알아야 됩니다. 특권을 누리고 예배 의무는 감당 안 하고
셋째,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말은 성별이란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나라였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막 그 자체와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원래 거룩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천막입니다. 텐트 아닙니까? 천막 기준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것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게 성막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성별시켜 놓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 있는 의자나 피아노,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 나이트에 있는 기타,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성물을 안 합니다. 똑같은 피아노, 똑같은 기타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위해서 특별하게 선별되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떼묻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떼놨기 때문에. 떼놓는 거 중요합니다. 11조 떼놓고 뭐 헌금 떼놓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한번 저 얼마 아이고 1,000원짜리 달려놓으면 안 돼. 10,000원짜리 달려놔. 떼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떼놓는 게. 바울은요, 한 주 전에 떼놔라. 한 주 전에 떼놔라. 그날 당일 하지 말고. 따로 떼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이 되는 거거든요. 봉헌한다 그래서 봉헌한다.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이 안 타가지고 이상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했거든요. 그 약대들의 배설물이 널려있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옛 임재하시는 그 선별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양떼들의 그 배설물이 널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물 2층에 교회 자리에 술집이 들어섰어요. 같은 장소라 해가지고 술집 보고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열정이 펄펄 끓을 때 말이죠. 지금은 열정 다 죽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열정이 펄펄할 때 그 하나 믿고 겁없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가난한 목회자가 돈이 있습니까? 억지로 예배당을 홀 하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자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치 목사님이 우리 왜 지금 교회 남의 의자를 새로 바꿨는데 전에 서대 모두 쓸만하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뭐 시혜를 또 베풀어. 할렐루야. 갔는데 뭐였까네 옥상 금옥 옥상 구석에 아무렇게 쌓아놓은 그 장이다 말이요. 원래 헌데인데다가 어떤 피해를 받고 햇빛에 하늘에 쪄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상할대로 상하있는 그 고물 같은 게 목사님 그 먼지가 팍 가져가세요. 와가지고 안 가져갈 수 없고 또 다른 대안도 없고 지금 같으면 중고시장 했더라면 또 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계시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놨더니 참 기회도 안 맞고 뒤틀려가지고 다리가 전부 안 맞고 막 삐그덕 소리를 이걸 교우들과 함께 닦아가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왔어요. 해보니까 이제는 윤은 좀 났어요.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목사님 이제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그렇게 낮고 흐름한 그 책상이 쓸모없는 책상이 닦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닦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꼭 내가 이 낡은 이 의자가 꼭 내가 탔어요. 낡고 썩어서 아무 쓸모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닦아 쓰시겠다고 하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항공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 꼭 내가 이 낡은 의자 안 탔어. 괜찮아. 낡은 의자 안 탔고 내가 꼭 그 낡은 의자가 같았어. 그 낡은 의자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낡고 썩어서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드리고자 불러내신 특별히 선별된 자들을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비하면 얼마나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같은 양을 장로가 되다니 어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진리로 공부 못한 나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구쓰게 쳐볼게. 그런데 공부 못하고 가방끈이 짧았는데 이런 나를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 근데 그 목사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불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세임받겨서 성별되었다면 함께 들어지고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뜻뜻소서.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에게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 충성과 예배와 너굴. 공개하시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9절에 소유하다 이 말의 뜻은 특별한 대가로 획득하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의 절기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6월절 양의 죽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그들은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너 내 것이다. 너 내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라 말합니다. 여기 나온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의 피를 자기 피라 그럽니다. 자기 피. 하나님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합니다.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자들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소유란 말은요, 보물이거든요. 산도르신 예수님도 보배가 되고 우리도 보배가 하나님께서 보배라 그럽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보배라 그럽니다. 이 핏값으로, 자기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아끼고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매장에 열렸는데 이스라엘 것들은요, 소유자가 누구가 따라서 값이 완전 달라져요. 어느 매장에 책상 하나, 허름한 책상이 하나 딱 나왔는데 아무도 묶여주는 사람 없어요. 그 허름한 책상, 낡은 책상.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대모 셰익스피어의 책상이었어요. 셰익스피어가 거기 앉아가지고 글을 적고 있다. 소설 적었다. 그걸 알고서 사람들이 막 뒤늦게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싸. 낮은 허름한 책상이 셰익스피어의 책상이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마음도 했지만 엄두도 못 냈어. 너무 비싸가지고. 로컬 노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타가 경매에 나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고물 기타지만은 누구의 소유가 따라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게 있고 허름한 것을 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자기 핏값을 주시고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배들이 바로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게 돌아오기 전에 자존감이 너무 나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찌그러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말씀 보고 하니까 자존감이 자꾸 높아져요. 하나님 말씀, 너는 내 보배라, 너는 나의 소유라 하시니까 아멘 하면 막 얼마나 그게 막 받게 되는데, 아멘 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뿌듯하고 자존감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고 말이죠.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자존감 높입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근데 그 진정한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근데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고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 될 때에 자존감이 막 쑥쑥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들어서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했습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 뜻은 긍휼을 잊지 못했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전에는 음탕하고 방탕했던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신앙 정지를 지키고 다른 신은요, 우상은 그것도 포인트 받아야 합니다. 복점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 찬송을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신앙의 정지를 지켜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8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줬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말씀합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혼서를 써주고 내쫓았다고 비유해주고 있어요. 이혼서를 써주고 내쫓았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신과 영적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혼을 발표합니다.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오늘 이혼 발표하겠습니다.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내 모든 그 다 합쳐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제대로 믿음으로 알고 아는 자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최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즐겁고,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하고, 자원에서 찬송하면서 하고, 생활도 꼭 예배, 교회 나온다고 예배합니까? 생활도 계속 찬양하고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 표 팍팍 내고 그들 향기를 내고 그들 표대가 되어서 팍 날아보면 그들 읽을 줄 알고 그렇게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 큰 둘째,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고귀한 신분과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에는 마땅히 의무가 따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가 하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에는 항상 고귀한 이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를, 자, 이는 하니까 고귀한 신분을 주신 목적은, 그죠? 고귀한 신분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러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귀한 빛이라 말, 놀라운 빛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서신을 쓴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베드로가 갈릴리 촌뜨기 어부 아닙니까? 성경 사도에 보면 불황무식하다 그랬어. 뭐 어부라서 다 불황무식하는 자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를 불황무식하다 하거든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후로는 너로 말미암아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새로운 사명,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으니까 놀라운 빛이라고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님 안 불러주셨으면 평생도록 갈릴리 그 고기만 잡다가 고등어 잡다가 이제 뭐 끝나는 얘기. 얼마 수제자 되고 정말 성경도 좀 더고도 기록하고 놀라운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2004년 6월 22일에 고 김선일 선교사가 이라크에서 무장단체한테 납치해가지고 참수를 하면서요.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참수를 하면 공단에 실어가지고 흐느끼는 김선일 선교사가 흐느끼는 모습을 그 영상에 다 냈어요. 끔찍한 장면이죠. 이 장면 두고 김선일 선교사를, 그 형제를 속여자다, 속여자 아니다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봐가면서 공단에 있으면 쉬우지지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속여자냐. 그런데 그 무장단체의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보면 한국이 이라크에 군인을 파병했다고 죽인 게 아니고 이 김세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교도라고 참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이교도라고 참전했습니다. 그가 납치당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그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 김승일, 닉네임 아물로. 이 닉네임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수개월 전에 동안 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린도서 3장의 아볼로처럼 쓰시겠다는 그런 이름으로 읽어주셨다. 장래희망 중동 선교사. 그래서 외대 아랍어를 전공했다. 어느 사역을 통해서 그 아랍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고 싶다. 세계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지구본이다. 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 지금 소원이 있다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 이렇게 써놨어. 이 글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 그는 중요한 숭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참수당하는 직전에 봉기특보 씌우고 거기 운동해가지고 숭배자 아니라고 그거 다 두렵습니다. 하늘날 보이지만 다 두려워요. 이 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김세일 선교사는 주를 위한 숭배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까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어 숭배하여 죽어서 숭배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귀한 힘을 주셨는가? 사명을 고귀한 삶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숭배하라는 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고귀한 삶을 감당하고 주를 헌신하고 충성되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가? 한번 찬양해 봅시다. 불순종한 노나와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대하여 있음을 마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다 흥탕한 저 고물과 같이 흥탕한 저 고물과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셔서 고귀한 신분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는가? 고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고귀한 신분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귀한 신분을 누리지만 말고 고귀한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감당하고 주 앞에 충성을 하고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한탄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이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내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고 날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의 상 받게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기도 주여 우리 함께 답시다. 주여 아버지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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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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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